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기쁨과 은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적인가,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이 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사람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신이 사람의 몸으로 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게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을까요? 어느 젊은 부부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탄절 아침에 나와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부가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문 앞에 참새들이 쭉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참새들의 모습이 보니까 날씨도 춥고 또 배도 고파가지고 그런지 이 비실비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참새들에게 먹을 거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빵 쪼가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 참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참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참새들에게 이 준 빵보다 혹시나 우리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그래가지고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죠. 왜? 도와주려고 했는데, 먹여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참새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 말을, 이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내 마음을 좀 저 참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네, 전할 수가 없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그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그때서 무릎을 치며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아무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인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며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 사망의 권세 아래 그냥 지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죠.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배고픔도 겪으셨고 또 피곤도 겪으셨고 또 목마름도 겪으셨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심지어는 무고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결국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결국에는 사형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모든 고난과 죽기 위해서. 왜?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적인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무슨 뜻이에요? 처녀입니다. 처녀. 남자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처녀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에 의학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아도 이제 의학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술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당시에 처녀가 결혼을 앞에 두고 결혼 상대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갖는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어떻게 했대요? 이제 앞으로 마리아와 이제 정혼하여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온다고 하니 자기 스스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이 굉장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말해줘요.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 의해서 낳게 될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낳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것은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세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건데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뜻으로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녀가 아닌 일반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 그럼 그 아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바로 처녀를 통해서 아이가 나와야 그 아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셨을까? 두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그날에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뱀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뭐래? 죽을 거래? 죽을까 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뱀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먹었습니다. 그 먹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육신은 그 상태로 살아있었는지는 몰라도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들은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장전의 성도님은 아마 우리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마 성도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난 오래 안 살았어요. 예? 짧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세월을 돌아보니까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치 느낌이 별로 오래 안 산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장전의 성도님 오래 사셨어요? 아니면 적게 사셨어요? 오래 사셨다고 생각하는지 오래 사셨는지 아니요? 자, 우리 장정의 성도님이 올해로 94세세요. 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95세가 되십니다. 근데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 대단한
그 90세가 넘으셨는데 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와요. 이것은 성경에서 정해진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죽어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반 이 부부를 통해서 나시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아기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인 이유는 그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성탄의 기적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게 기적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명수 선생님 어떠세요? 자,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대. 우리 이명수 성도님 이 믿어지세요? 몰라요? 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사람의 이성으로도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걸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먼저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약혼자가 앞에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거래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냐?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러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니 나의 몸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어도 그래도 나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 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마 심히 당황스럽고 두렵고 아마 굉장히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뒷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리아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이 이건 신비고 기적인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더 큰 기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그래도 천사의 소리도 들었고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나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아주 성스럽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쳐요. 근데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본 적도 없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목사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놓고 막 설교하니까 아멘 아멘 하지, 진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예, 믿어집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는데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냥 성탄절이 왔으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 음악과 함께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다들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내는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주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참 많이 힘드셨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다 겪으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이 성탄절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주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적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